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했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낙타를 삼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신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또 이 구절구절에서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고백들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13절, 15절 두 절을 좀 살피려고 택했습니다. 너무나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두 절을 제가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이 화 있을진저의 대상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은요,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불과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때예요.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이틀 후, 마태복음 26장 2절을 근거로 하여서 이틀 후면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까지를 한 호흡으로 보는 거죠. 이틀 후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3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안 남았어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요,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단어는요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오 슬프다,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지로다 하는 그러한 화를 선언하는 말씀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님께서는 지금 1차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심판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절하신 절규와도 같은 이 외침을 설명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여기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에스겔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4절인데요. 우리 옆에 분 찾고 계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에스겔 33장 14절. 네.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악인에게, 범죄한 사람이죠, 범죄한 자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가정에서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치 오늘 본문처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그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에스겔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지금 펴신 데가 33장이잖아요. 11절 조금 올라가 보시겠어요? 올라가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이 돌이켜,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신 것이죠.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못 알아들어요. 살리시려고 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서기관,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였는가를 제가 역사적으로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서기관들이 왕정시대 때에는요, 역사도 기록하고 그렇게 왕궁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임무를 띄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로 넘어오면서요,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뿔나고 굉장히 우리하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생긴 것부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처음 시작은요, 말씀 제대로 지켜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을 더욱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필사했어요. 성경을 베껴 쓰는 겁니다. 똑같이 정말 한 티끌도 다르게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필사했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어떠한 지파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옮겨 적고 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당시에는 주로 서기관들은 어떤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는 일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14살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통달해가지고요, 그 해석하는 지혜가요, 그렇게 했던 인물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40세가 되면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선생으로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의 어떤 보조로서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재판을 할 때
옆에서 그 판결에 대해서 참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하는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서기관은 특권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쓰고.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고라가 생각났어요. 고라가 누굽니까? 우리 지금 민수기 보고 있잖아요. 고라가 고핫의 자손이고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고라가 반역했잖아요.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반역해서 산채로 스올에 심판받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심판을 행하시죠.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이 시편을 절절하게 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표제어에 그 고라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밝힐 때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 내가 죽어야 마땅했는데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이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고라가 고핫 자손이거든요. 계열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에요. 그러면 그냥 수치상으로 레위 사람 중에 3분의 1은 고라 이쪽일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러한 사람 중에 지금 서기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서기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이러한 감사로 날마다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때에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가르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기까지 감사도 모르고 겸손하지도 않은 자들이었는가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문을 이미지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천국 문을 그려주시고 그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닫았다는요, 원어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한 번 닫은 게 아니에요. 계속 닫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닫고 닫아왔고 지금도 닫고 있다.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을 말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지금 닫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닫고 있는가? 그러면 천국 문을 닫아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천국 어떻게 갑니까? 천국이 누구의 소유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신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가 소유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해요. 진리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심령만 천국을 소유해요. 그런데 지금 천국문을 닫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도 천국문을 닫고 안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아는데도 심령이 낮아지질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나구나. 이러한 나를 어떻게 레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는가? 이 감사가 절절해야죠. 그러니까 감사가 절절함은요, 오직 겸손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으로부터요. 그런데 그 낮아지는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심령이 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우리 지금 잠깐만 한번 돌아볼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우리 각 사람 자신의 인생 하나만 들여다봐도요, 죄로 얼룩지고 실패로 얼룩지고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인생들 뿐만 아니라 동식물들, 자연들이 어떻게 탄식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변을 잠깐만 돌아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지를 정말 안다면, 겸손한 심령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속히 오소서, 정말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와의 싸움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서기관, 곧 말씀을 정말 잘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자신의 죄성을 알고 이 살아가는 고통을 안다면, 메시아 언제 오실까요? 그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시기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정말 언제 오실지를 절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야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있잖아요. 2장에서 서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언제 등장하냐면 메시아를 죽이고자 할 때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소식을 들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요,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을 아니까,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필사하고 익히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오니,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들 중에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메시아를 보기 위해 찾아간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살만하잖아요. 서기관으로서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살면, 말씀 잘 가르치면서 살면 먹을 것 걱정 없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붙들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심령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헤롯 왕이 명령했습니다. 2살 이하를 다 죽여라.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바다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바다 아세요? 오바다? 지금 발음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오바댜, 열왕기 상에 기록된 인물인데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그때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목숨을 내어 걸고 살려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전했겠어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이 열왕기 상을 가르칠 때요, 우리가 오바다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는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또 드러나냐면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서기관 중에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38년 된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조금 더 공감하지 못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 우리가 에스겔 읽었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셔요. 악인일지라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주님께서 누구이십니까를 찬양하고 그 38년 된 병자의 손을 붙들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눈물로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뭘 하냐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범하였다고 예수님을 책잡아요. 이게 서기관이에요. 조금 더 서기관들의 삶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천국 문을 어떻게 닫고 있는가,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필요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들에게도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 중에 있는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라고 하셨어요. 삶을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이 어떠한 권력에 있었고 어떠한 위치에 있었냐면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재판할 때 옆에서 그 재판장을 도와서 판결할 수 있도록 율법을 해석하고 조언하고 하는 막강한 권력의 위치에 있었어요. 과부가 생겼습니다. 과부. 여러분, 남편을 잃은 거죠. 구약 때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에도요, 남편을 잃은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죠? 외세의 침략이 많고 전쟁이 많으니까 가장인데 목숨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홀로 되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과부를, 이러한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표현을 달리 써가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구절만 7절이에요. 과부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매 3년 끝에 11조를 저장하여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도 배불리 먹게 하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며 곡식을 베되 한 묶음을 밭에 잊었거든. 한 묶음을 놓으라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여 남겨둘 것이니라. 절절하게 다른 표현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 것까지.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낮에 판결하는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과부의 그 생명 같은 그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전을요, NLT는 조금 자세하게 번역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번역을 추가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속여 빼앗고 그리고 나서 길게 기도하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오늘 여기서 나누고 싶은 핵심은요, 천국문을 스스로 닫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메시아를 기다리질 않아요. 나와 함께 우리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은 그 아내들, 고아들, 이 탄식이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을 바라볼 때 오직 우리 주 예수님,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신지 모르니까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나의 죄악이며 우리의 고통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절절한 그 고통을 헤아려지도 못하고 오히려 빼앗고. 이 삶이 어땠을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요, 가장이었을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이었겠죠.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마땅히 가르쳤어야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아이들 불러놓고, 이 시기 아이들 많이 낳는 시기 아닙니까? 아이들 많이 불러다 놓고, 얘들아, 아빠는 서기관인 게 부끄러워.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볼 때 그리스도 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자가 없다고 생각해. 얘들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입도록 기도하자. 정말 이 말을 절절하게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 서기관보다도 더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 구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가로막는데요. 그런데 이 서기관보다도 더 지금 마음이 가난해서 자녀 중에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서기관인 자기 아빠보다도 물고기를 잡거나 또는 평민으로 보이는데 더 마음이 가난해요.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좀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늘 감사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이러한 호수를 주셨는지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지가 감사하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어린 양,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 옆에 어린 양 보이죠? 저 어린 양이 그 제단에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끌고 가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걸 만약에 듣는다고 해봅시다. 우리 아빠는 서기관인데 저런 감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매너 있고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더 많이 말해요. 감사는 찾아내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낮아지면 레위인이 된 게 감사하고요, 말씀이 주어진 것이 감사하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 절의 말씀을 내 눈에 넣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 제가 누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요? 정말 감사한 것이죠. 이 핵심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눴어요. 그것은 스스로도 천국 문을 자신에 대해서도 닫는데,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자신을 천국 문을 닫아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고, 주님의 구원하심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 밖에는, 우리 주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밖에는, 주님의 은혜 밖에는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요, 우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로 찬양드리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100년 지나면 아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분이 아무도 없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삶도 얼마 안 남았고요. 정말 저는 이 세상이 정말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그 날이 이제 곧 속히 우리에게 오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다 종식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사랑의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서기관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서기관 우리죠. 교회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오바댜처럼 할지 반대로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지 전혀 무관하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눌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여야 마땅한 마음을 나눌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강조할지, 우리가 해석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처럼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사랑의 음성을 붙들어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